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으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광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곳, 그리고 그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어두운 곳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 있다 이 얘기할 때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원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광야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의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찬송가에서도 우리 인생이 참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피하고 싶지만은 누구든지 겪어왔고 겪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젊은 사람이 결혼한 결혼식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신랑이 신부에게 바치는 시를 낭송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다면은 앞으로는 그 눈에서 행복의 눈물만 흘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게 언제 깨질까 모르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씁쓸한 마음을 제 속에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죠.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낙심의 어두운 광야가 우리에게 면제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시간이 자주자주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주자주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피기배그에다가 넣어서 우리에게 줄 때가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마트에 가면은 물건을 사면은 조그만 종이봉투에다가 물건을 넣어주는데 그 종이봉투, 하찮을 것 없는 종이봉투,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넣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광야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시편 63편 바로 다음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가 처음에 쓰여 있을 때 이 부제도 같이 있었어요. 성경의 원본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한 10년 동안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했던 때가 있어요. 또 한 케이스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광야로 한 얼마 동안은 피신되어 있었던 그 기간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자주자주 생각 없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추격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구다타를 일으킬 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소에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다윗이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 시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한테 상의했던 가장 베스트 프렌드요, 자기의 멘토요, 충복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는데,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다윗이 감람산으로 도망하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맨발로 도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맨발로 도망할 정도로 다급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갔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맨발로 울면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는 것, 가장 가까운 친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배신한 그런 때 다윗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는데 우리 시편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라.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까운 너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함께 어울려 다녔던, 함께 예배드렸던 바로 너라니. 이 다윗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배신의 상처가 컸으면은 피를 토하는 이런 시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이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 이방 땅으로 꺼져라 하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땅으로 꺼져라는 것이에요.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이 나라를 넘겼다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곧 돌아올 줄 알고 후궁 10명을 궁에다 남기고 이제 도망을 했는데요.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궁중 옥상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완전히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압살롬의 태도입니다.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광야의 바람은 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비통함과 분노와 배신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희한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삶의 비통함과 분노와 원통함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승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짙은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원통함과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배신과 실패와 후회와 복수와 저주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침판이요, 탁 던져놓으면 처음에 흔들흔들 하다가 딱 서가지고 한 방향을 가르치듯이 가끔은 얼마 동안은 이 상황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크리스찬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다가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밥을 찾게 돼 있어요.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픈데 음식을 안 찾아요? 목이 마르는데 물을 안 찾아요? 오직 두 케이스예요. 심각한 병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자주자주 하나님은 보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더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마침내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고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벽이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음했고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자기 자신을 승화시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역경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기필코는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몸과 마음, 내 존재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찾듯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이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여 하고 내 입술에 이 찬송을 올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때문인가 모르지만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지금 만족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내 영혼이 만족함이 생기니까 내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시편 3편도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 지으신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잠을 주세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막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도 묵상하고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내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요.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마치 욥이 내가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동안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30cm 아래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감격이 되고 이것이 사건이 되고 이것이 내 안에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된 것입니다. Information becomes sensation이 된 것이. 다 아는 거지만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시시하게 생각했었던 유행가, 가사가 다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내가 연애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래전에요, 우리 집 앞에 무슨 플랜카트가 걸려 있는데요, 테스형 이런 게 걸려있어요. 저게 뭔가, 뭐 테스형인가? 그랬더니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데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 참 묘하다. 어찌 저런 노래가 나오나? 우리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정신이 혼미해졌나? 저런 노래까지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런 노래까지 부르고 있네. 그러면서 좀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콘서트의 시청률이 30%가 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하고 그 가사를 한번 봤더니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제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로 세상이 요동할 때, 어디다 마음 붙이지 못할 때, 그때 이 노래가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가슴을 때리고 울리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슴에 사건으로 내려온 것이, 언제? 심령이 메마르고 내가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상처 가운데 배신감에 떨고 있을 때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 가슴에서 깨닫게 하나님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지식이, 어느 때는 한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삶을 다시 일으키 세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다윗에게는 어떤 말씀이 다윗이 꽂혔다 하는 생각이 드느냐면은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다윗이 가슴으로 그 말씀이 내려오니까 가슴에서 찬양이 터지는 것이, 찬양이 터졌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언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체험되고 감격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Your love is better than my life.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이, 사실 지금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지키기 위해서 유대 광야까지 도망왔어요.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 지켜야지 이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저놈의 새끼들을 때려잡아야 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 생명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다, 더 귀하다 하는 이런 희한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그냥 꽂혔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우리 NIV 성경에는 Your love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의 인자하심. 그러는데 미국에는 여러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 NASB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Your love만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Your loving kindness, 애정 있는 애정, 하나님의 애정 있는 애정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최고로 치고 있는 번역본인 ESV에서는 Your steadfast love,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번역을 했고요. 어질 인자, 자비로울 자자. 근데 중국 성경에는 자애하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사전 동아출판사에 보니까 신의 자애라는 말 앞에 신의 자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역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Your hesed is better than life. 여기에서 헤세드를 번역하고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뿌리 깊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 약속을 결코 깨지 않는 사랑,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 모든 것 다 합해도 부족한 번역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해. 그 많은 것들 다 번역해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이렇게 가져오게 해가지고 중간을 쪼개서 마주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어떤 세리머니가 있느냐면은 동물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그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약속을 어기면은 이 동물이 쪼개지듯이 내가 죽어도 좋소 하는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물이 쪼개지고 났으면은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지 맞은데 하나님만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약속은 원래 쌍방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자주 언약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은 내가 동물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사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겨도 사인한 건 내 혼자니까 내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없이 어겨도 변하지 않고 십자가에 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변하여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변하여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좀 치사하지 않아요? 잘 지내다가 서로 틀어지면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또 죄짓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그대로 서 계세요. 변하지 않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 자신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자애로우신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내가 받아준다.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unmovable love of God.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서 있어요. 우리의 실패와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한테 다시 하면서 언제든지 십자가로 돌아오면은 거기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아주 그냥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여러분,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딴 거 아무리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 이래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쿠데타가 진압됐습니다.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벌벌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장 아비새가 죽여 마땅할 놈 아닙니까? 이거 욕 아닙니다. 개 같은 놈, 죽일 놈, 죽여 마땅할 놈 아닙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그 얘기를 아비새가 했을 때 다윗이 아무 말 않고 지나갔으면 걔 죽었어요. 눈을 딱 감았으면 걔 죽었어요. 눈을 높이 떴어도 걔 죽었어요. 눈을 가라앉혀도 걔 죽었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도 걔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면서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희한한 너그러움이 다윗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 하 16장에서 시므이가 저주했고 사무엘 하 19장에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났느냐면은 다윗이 헤세드를 체험한 것뿐이에요. 헤세드를 체험하니까 희한한 너그러움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격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저놈 죽여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만 내려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격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지금 인생에 힘들고 곤비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태스형만 부르고 있겠어요?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아니죠. 어디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사랑 외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희한하게 광야에서 우리가 체험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내 존 전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우리가 승화할 수만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희한한 너그러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